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설교의 제목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역대급으로 긴 설교의 제목인데 본문 그 자체를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첫 번째 핵심. 두 번째로 역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역전. 세 번째, 만족. 이렇게 핵심, 역전, 만족 이런 세 가지 테마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어떠합니까? 인생은 다양하고 또 신비하고 광대하고 충만합니다. 또한 동시에 신비한 영역도 많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영역도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다양성과 풍부성이 있어서 또 신비성도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는 이름이 뭐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생명체,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할 수 있는가? 누가 제일 강자인가?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강하죠? 어떤 분들은 공룡이 강하다. 근데 공룡은 뭐에는 약하다? 추위에 약해서 빙하 한번 오니까 그렇게 강한 공룡들이 한 방에 싹 사라졌어요. 다 멸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가 강하다. 어떤 사람은 곰이나 또는 산신으로까지 불려지는 호랑이가 강하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호랑이가 아주 극성했습니다. 대한민국에 5,000마리 이상의 호랑이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나 호랑이는 출몰했고, 호랑이가 보통 큰 게 아니죠. 보통 호랑이는 3m 가까이 됩니다. 조금 큰 대호는 4m에 육박하기 때문에 황소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큰 호랑이는 황소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나면 사람들이 기절하는 것이죠. 그 눈빛만 봐도, 어흥하는 것만 봐도, 이빨만 봐도 늑대 한 마리도 무서운데 호랑이를 정면으로 만나면 혼이 빠지고 넋이 나가는 겁니다. 혼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산신으로까지 불려졌습니다. 산을 지키는, 숲을 지키는 신적 존재, 산신 내지는 산왕. 그래서 산신님하고 옛날에 그 무속 종교에서 빌 때는 누구한테 빈 거예요? 호랑이한테. 비나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고 저 팔 하나만 잘라 먹으시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제가 발가락 하나 내드릴 테니까 요거 한 입만 맛보시고 그냥 가십시오. 이게 산의 신으로까지 불려지는 게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호랑이가 너무나 많이 인간을 해치고 또 가축들을 잡아먹고 민가에도 내려오고 하니까 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 호랑이를 사냥하는 그 포수들에게, 사냥꾼에게는 많은 상금 또 엽전,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를 잡아온 포수들에게는 관과에서 관원들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고 포상을 주었어요.
아니 포상만 주면 되는데 상금만 주면 되지 왜 형벌도 내있는가? 왜 형벌 내었을까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호랑이는 산신이었기 때문에 신을 잡아와? 아니 그렇게 그 크신 분을 네가 잡아왔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기짝 3대는 맞았대요. 곤장 3대 때리고 나서 상금 5,000냥, 상금 10,000냥은 따로 포상하는. 네가 산신을 잡았다는 거는 범죄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잡은 거는 잘한 행위라서 인명을 구출하고 많은 가축을 해치는 살상하는 그런 맹수를 잡은 것은 나라에서 취하할 만한 일이다 해서 상금은 두둑히 줬다고 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뭐는 했다? 3대는 맞았대요. 그만큼 센 짐승이 호랑이죠. 또 실제로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센 거는 코끼리라고 하죠. 그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크면은 몸에서 나오는 힘 자체의 파워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좋은 그리고 빠른 작은 이 맹수들이 도전해도 큰 코끼리를 이기긴 쉽지가 않습니다. 물소라든지 하마라든지 또는 사자도 누구한테 도전해보죠? 코끼리한테. 근데 코끼리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코끼리가 사자 밟으면, 코끼리가 악어 밟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코끼리가 하마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코뿔 쓰든 뭐든 누구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까? 저 아프리카 코끼리에게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얘는 웬만큼에서는 죽지도 않고 멸종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세네. 그것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죠? 이 세상에서 있는 최강자, 지구에 있는 최강자의 생명체, 바이러스보다도 더 센 자,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이 생명체를 우주에 화성이든 목성이든 천왕성이든 탐사할 때 이 생명체를 실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것의 이름이 뭐죠? 곰 중에서도 무슨 곰? 물곰. 물곰인데 형체가 이걸 확대해보면 한 1000배, 10,000배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곰처럼 생겼어요. 아주 통통하고 보기 좋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생명체인데 이 물곰이라는 것은 영하 200도씨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영하 200도씨. 영하 200도씨에서 사는 동물이 없어요. 아무리 센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일반 곰도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티라노사우루스 그 같은 그런 거대한 티라노 같은 것도 영하 200도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인간도 역시 빙하와 추위를 견디지 못하죠. 그런데 물곰은 영하 200도 이하를 견딥니다. 얼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추우면은 저체온으로 죽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무엇만큼은 이 물곰만큼은 영하 200도가 내려가도 죽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그 생명체는 세균도 박테리아도 100도씨 이상의 물에서 팔팔 끓이면은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근데 200도 이상 끓이면은 다 죽어요.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펄펄 끓는 그 커다란 100도 이상 끓는 물 가마에다가 그 열이 푹푹 찌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호랑이나 뭐나 전부 삶아서 통찜이 되죠. 닭만 찜닭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 코끼리도 100도씨, 200도씨 그 뜨거운 불 끓는 데 들어가면 다 삶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 물곰만 150도, 200도가 넘어가도 얘는 살아있습니다. 그 뜨거움도
이 아이를 물곰을 이길 수 없고 추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장수합니다. 장수예요. 그리고 얘들은 안 먹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안 먹어도. 그러니까 무적이에요. 그 무엇도 이 물곰에게 물곰을 해칠 수 있고 물곰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곰은 지구가 낳은, 지구 가운데 창조되어진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신비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에 태워서 요즘 과학자들이 우리가 그 달이라든지 행성, 여러 별들에 관한 연구하고 기지를 만들 때는 항상 물곰을 갖다가 거기다 데워다 놓은대요. 거기서 생존하고 그런 열악한 산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얼마나 잘 사는지. 신비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체, 물고기는 오래 살면은 몇 년 정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예쁜 금붕어 비슷한 것들 수족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키워보시기도 했고, 민물고기, 붕어나 뭐 이렇게 피라미 같은 거, 미꾸라지 잡아다 키워보셨을 겁니다. 얼마 정도 크죠? 몇 개월 정도. 그런데 물고기 가운데 200년에서 400년까지 사는 물고기도 많습니다. 고래 종류 가운데도 몇백 년, 500년 육박하는 긴 세월을 사는 그런 고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뭐에 관한 거죠?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100년을 어떻게 넘길까? 고비 100, 우리가 80세 넘기고 90세 넘기고 100세까지 넘겨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200년, 300년 지금 꿈을 못 꾸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도 에덴 동산의 좋았던 환경, 노아 홍수 전에는 1000년까지도 도전해 보려고 969세까지 기록을 찍기도 했지만 무드셀라가 또 아담도 930세까지 살아보았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 환경이 바뀌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 하늘의 물층이 깨지면서 인간이 100세 찍기가 만만찮은 도전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300년, 500년씩 사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요. 뭐에 관한 것이다?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이 너무나 많다. 다양하게 펼쳐진 이 창조 세계는 신비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아는 것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신비한 것도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내가 탐구해보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정보를 믿는 수밖에 없고 어떤 학술지를 믿고 또는 학자들의 견해를 믿고 아나운서들의 뉴스를 믿고 신문 기사를 믿고 믿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은 결국 뭘로 푸는 거냐면 확인과 사실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탐구할 만한 그러한 여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들려지는 대로 듣고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몇 개만 추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사는 것이다? 핵심, 요점 정리해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요점을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살아간 어른들이 먼저 알려주고 또 좋은 책을 통해서 위인 전기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인생은 이렇게 50년, 100년 구성해보는 게 좋은 것이다. 어떤 경우는 음악이라는 재능을 통해서 살아간 음악가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미술, 그림을 잘 그리면서 살아간 피카소니, 고흐니 이런 삶을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문학가로 글 쓰면서 살아간 괴테니, 톨스토이니, 헤밍웨이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연극 배우로 영화 배우로 살아간 뭐 채플린이니 또
아랑드롱이니 엘리자베스 테일러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치가로서 살아간 뭐 드골이라든지 뭐 또 케네디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는 배움이 약하면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눈치를 통해서 스킵으로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요점, 핵심만 추려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비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죠. 근데 신비한 것 중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가장 신비한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하면서도 신기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또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는데 몇 천 년 동안 거의 7,000년 이상 말년 육박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수백억 단위의 인간이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 이것도 신비한 일입니다. 우연이라도 한번 볼 수 있고 어떤 형태로도 한번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상에서는 갖지 않는 게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고 영원히 매일 볼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특별한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여행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차량 한 5대 10대가 같이 쭉 지방 도로를 달릴 때 가다 보면 차선이 바뀌고 또 끼어드는 차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할 때는 5대 10대가 같이 출발하지만 가다 보면은 서로 떨어져서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소 하나를 정하죠. 저 가평 휴게소에서 만납시다. 또는 뭐 죽전 휴게소에서 만납시다. 또는 안성 휴게소에서 만납시다.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운전을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된 장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의 과정,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경험해라.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과 목적, 부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받는다, 은혜 체험이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감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원래 사귄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사귄다고 하는 것이에요. 친구를 사귄다 또는 누구누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기구라는 게 뭐죠? 통로, 메커니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의 몸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구, 메커니즘,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뭘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은 완벽합니까? 50대가 넘으면 노안도 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500m 앞에 있는 것도, 몇십 미터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한 30m 앞에 있는 숫자도 잘 안 보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시도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장 닮은 쪽은 뭐냐면 외모라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닮았고 영혼이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분의 내면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처소, 영적인 기능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감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생명의 작용,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의 증표, 사인, 증거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경험해 본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 3시간 내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뭐였어요?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으며 본문은 무엇이었으며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설교는 그야말로 3가지로 이야기했죠. 듣다 보면 처음에 졸다가 잠이 깨는 설교, 영혼을 깨우는, 잠마저도 깨우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 두 번째는 그 설교가 한 주간 내내 또 한 달 내내 기억나는 설교, 이 설교가 좋은 설교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설교.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 문장으로 압축하니 이거더라, 핵심 주제가 이거였더라.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그 시간에 공감하고 무릎을 치고 마음에 새겨도 어떻게 합니까? 3시간이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말씀이라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 기사가 아니고 방송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기억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오셨다가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의 처소로, 또 다른 활동의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이라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보를 만드시는 분조차도 기억 못합니다. 주보를 만드시는 분들조차도 성경 펴놓고 있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내용이 뭐였더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졌다는 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은혜 받았다. 그리고 그의 증거는 뭐다? 결단입니다. 내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내 마음에 결심이 생기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살겠다, 내가 이제 한번 기도하면서 살아보겠다, 내가 이제는 내 삶과 또 삶의 방식을 바꿔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 말을 듣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학생이 나는 네가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이 한마디만 하면은 청소년 시절에 이 아이는 그야말로 성적이 팍팍 오를 것입니다. 나는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진지한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흐뭇해.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해줄 때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 말이 힘이 되어서, 그 말에 의하여 결단하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들이 뭐 할 때 힘내서 활동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땀 흘리는 걸 볼 때, 나는 당신이 무엇인가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땀 흘리는 거 볼 때 난 참 멋있어 라고 아내들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남편들은 자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쓰레기도 열심히 치우고 설거지도 열심히 땀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든 뭘 하든 독서를 하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하다못해 TV라도 열심히 보려고 하려고, 땀나게 보려고 하는 집중력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땀을 내는 열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수들도, 또 이렇게 뭐 댄스들이나 아이돌 같은 사람들도 그 열정적으로 흐느적거리지 않으면서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스포츠인들도 열정적으로, 손흥민이 뭐 슬슬 달리질 않죠. 엄청 빠른 속도로 열정적으로 골을 향해서 질주할 때 그 폭발적인 질주를 다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매료되는 것이죠. 열정이라는 것은 감동도 주고 또 설득력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은 어떤 여성들이 제일 좋으냐? 감동을 주는 여성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친절하면, 그리고 기 안 죽이고 칭찬해 주면 그런 여성은 최고입니다. 기 안 죽이고 부드럽게 받아주면, 날카롭게 받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속으로 안 들지만 부드럽게 받아주면 남성들은 당황하면서 너무너무 속으로 기쁨, 그리고 평안함, 행복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상호적으로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결단에 관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사인이 뭐다? 은혜 받은 것은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결단, 이것이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 받은 백성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과정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딱 결정을 하죠. 이런 결단들이 여호수아가 가장 하나님께 은혜받고 할 수 있는 결정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할 때,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받고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노게네스라고 이야기했죠. 모노스라는 단어, 유일한이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 자손, 유일한 자손.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노게네스가 있는데, 모노스라는 단어와 게네스라는 단어, 헬라어인데,
모노스라는 단어 유일성, 게네스라는 단어 자손, 유일한 자손,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다. 모노게네스를 영어로 표현하면 only begotten,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러 명 있는 자녀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자녀 중에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을 다 빼주면 껍질밖에 안 남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모노게네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독생자 예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요, 그리고 가장 밀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비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지상에서 보거나 만나거나 교감한다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성자 예수를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도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요, 다양한 많은 신비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또 신비한 것은 그 하나님이 천하 만유 가운데 아담서부터 현재까지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도 역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비한 세계는 다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핵심만 붙들면 되는 세계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고, 그리고 인생에서 이 핵심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의식주의 문제나 삶의 미래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도 충분히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책임성은 큽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도 자녀에 대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성, 돌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관한 모든 문제, 생활과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흔쾌한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경주에 가는,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한 큰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의 삶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다? 나의 미래는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범주로 사람들이 타진하는데, 첫 번째는 성공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두 번째는 승리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가능성은 케이스대로, 케바케를 갖다가 줄이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죠. 사례대로. 성공은 이게 하나 성공했다고 모든 게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사안마다 다른 거예요. 성공 실패가 다양한 분야마다, 또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해마다 이것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 실패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정답이 뭐예요? 성공도 할 것이며 실패도 할 것이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삶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다면 물론 가능성 있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도 있고 실패 가능성도 있고 성공의 영역도 있고 실패의 영역도 있고 실패의 영역을 통해서는 깨달음과 경험을 얻는 것이고 성공의 영역에서는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면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성공하는 일이 많으면 시도했는데 성공하는 일이 많으면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만족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하면은 그걸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내 마음의 지경이나 시각을 열어가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욥도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실패로 본다면 오히려 그 계기는 더 자기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성공할 때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다라고 욥기 42장에서도 10절에서도 고백을 하죠. 욥기에서도 고백을 하고 또 곳곳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또 고백도 합니다. 또 욥기 23장에서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의 지경과 시각이 넓혀졌다는 것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의 가능성 쪽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승리의 가능성입니다. 성공의 가능성, 실패의 가능성 쪽은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공의 가능성이 아닌 승리의 가능성은 100% 가능하다인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중간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게임이 있습니까? 탁구든 골프든 또는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다 좋습니다. 먼저 골을 먹고 우리가 역전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먼저 처음에 골프 잘 치다가 잘못된 공 쳐가지고 또 호수에 빠지기도 하고 숲을 속 모래로 박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책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마지막에 막판에 한 번에 홀인원이라고 하나요? 그냥 쏙 굴러 들어가서 멋있게 또 끝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반복되지만 마지막이 좋은 것을 승리라고 하는데 승리의 가능성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 독생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어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다? 골프로 치면 홀인원이고 그리고 야구로 치면 역전 만루 홈런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 패배인 것이에요. 아무리 중간 과정이 좋았고 세상적인 명예와 명성이 있었어도 마지막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갔는데 없으면은 이 사람의 인생은 뭐다? 패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는 다른 패배, 종국적이고 궁극적인 것, 이 패배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의 가능성은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지금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건, 꼭 해야 되는 선행적인 일,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학생들,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년, 2년치 거 앞에서 공부할 걸 미리 공부하는 선행학습이 나중에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천국 수능보다 더 중요한, 대학보다 더 중요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바로 선행적으로 해야 할 학습적인 과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하는 자의 몫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승리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100% 그동안에 얼마나 실책이 많았느냐, 죄를 범했느냐, 얼마나 고약하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가? 지금 회개하는가? 회개가 승리의 가능성에 가장 결정적인 선행적인 요소, 선결의 요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면 역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아직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날, 시간이 지상에 있을 때 회개함으로써 반드시 역전에 성공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전의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만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시작했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이 하나님은 약속된 나라에서는 보여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약속된 장소 휴게실 예를 들었습니다만 어디에서 만나자 중간 과정 차가 달리는 과정에서는 못 만났지만 우리가 핸드폰 가지고 교신을 하면서 어디쯤이다, 좀 이따 나는 5분에 도착, 나는 10분에 도착, 거기서 만나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소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된 장소에 가면 대면에서 볼 수가 있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볼 수 있고, 같이 음식도 시켜 먹고 음료수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간식도 사 먹을 수 있고 같이 차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약속된 장소 안에서. 근데 성경은 어떤 장소를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 천국에서는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된 그 장소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약속된 장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의 감동은 매우 큰 것이며 그때의 만족감도 매우 큰 것입니다. 그때 성취감도 매우 큰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험난하고 험준하고 어려운 인생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와서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는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 만족은 너무나 큰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만족 가운데서 이보다 큰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이 만족감이 영원한 것이 바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만족한 것이 많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감정의 절반은 불만족한 요소 때문에 손상당하죠. 나를 만족시켜주는 일들이 많지 않고,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많지만 만족시켜주는 사람 별로 없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일들은 많지만, 사건들은 많지만 만족시켜주는 일들은 많지가 않고, 세계의 정세나 국내 정세도 나를 만족시키는 뉴스는 많이 안 나옵니다. 불만스러운 물가 올라간다는 뉴스만 계속 나오고 휘발유값 올라간다는 이야기만 나오지,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제일 만족한 뉴스죠?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서 방학을 앞으로 여름방학 3달, 봄방학 1달, 가을방학 1달, 겨울방학 3달, 이런 교육정책으로 초, 중, 고, 대까지 쭉 밀어붙인다 하면은 학생들은 너무 만족감이 클 거예요. 그런데 여름철 아직 해도 뜨겁고 좀 더 놀아볼 만하고 수영장 몇 번 못했는데 벌써 개학? 이러면 불만족이 큰 거죠.
지상에서는 불만족한 일도 있겠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만족함으로 넘치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족함을 누리고 영혼이 강건하게 완전체로서 완전한 부활체를 덧입고 살아가는 영생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